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한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앞에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멍 때리기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신을 다 비워놓고 휴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현실로 돌아오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죠.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그리 어찌 많은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참 많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늘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보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보신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로 그 자신의 본질입니다. 또 생각한 대로 움직일 것이요 생각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부패했습니다. 한 번만 스쳐가는 생각으로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당치 아니하신다. 악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가운데 가장 악한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전도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소유보다 지혜를 보존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자기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간에도 등을 돌리고 고소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게 돌아올 몫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일이 다 저질러집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유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많은 돈을 물려받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권력의 힘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유업으로 받는 자, 그 지혜를 보존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소유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요, 또 이 세상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로 성 가운데 열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혜가 없는 권력자 10명보다도 낫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생활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서 유대 여자 한 사람이 짐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독일군 장군은 장총을 가지고 나오더니 실탄을 장전해서 그 여자를 향하여 겨냥합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생명이 그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그 생활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군이 키우던 닭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독일군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유대인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닭의 목숨만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닭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못 보았을 리가 없다. 누구냐? 빨리 말해라. 안 그러면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여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무도 못 봤단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을 총으로 겨누며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한 발자국 앞으로 몸을 내밉니다. 이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독일 장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냐? 네가 닭을 훔쳤어? 독일군 병사가 호통을 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알고 있으면 말해라. 그때에 그 소년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은 이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지혜입니다. 오늘 7장 12절에 보면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있고 돈도 보호되는 것이 있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인간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지혜로 자기 생명을 구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고 나 자신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절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6.1 전쟁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랍연합을 대파했던 사건을 대단한 사건으로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6.1 전쟁의 경우에 무력과 무력, 무기의 싸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와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랍의 막강한 그 연합군대 6일 만에 그들을 이겼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인이나 무기가 월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전쟁을 치르면서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군사력을 비교해 보았더니 20대 1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짜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첫째 날은 제공권을 장악하여 6일 동안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자. 창조의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순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었으니 6일 동안은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리고 7일째는 쉬자.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결국은 승리하고 그들의 말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지 그 동네에 유명한 정치가나 실업가나 권력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10명의 능력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의 명철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도 누가 알리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바꾸면 됩니다. 어떤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저는 때때로 작은 모임에 가면 이분의 기도문을 프린트해서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세배하러 왔을 때 세뱃돈 대신에 예쁜 종이에다가 이것을 코팅을 해서 제가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깨끗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를 잘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걱정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키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뭐 고무줄로 잡아다닌다, 철봉에 매달린다, 뭐 키 크는 약,
물론 이 성장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학적으로 그런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키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맨날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날 낳으셨나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 분명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철봉에 매달리지도 말고 고무줄로 잡아다니지도 말고 누워서 맨날 기저귀에 켠다고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는가?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은혜스러운 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은혜 받는 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천사 닮은 얼굴이 됩니다. 미소 짓는 얼굴, 평안함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IQ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IQ 검사하죠.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IQ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 나의 IQ는 이렇게 열등하다. 나는 겨우 동물 수준을 면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절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05년 프랑스 심리학자 알프레드 베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기억력,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평가하는 이 지능지수가 바로 이게 IQ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게 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이 IQ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1995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 출신이 뉴욕타임즈 이 전문 기자였는데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수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하여 또 이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견디고 긍정적으로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인재가 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의 욕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놀 때 놀고 죽더라도 죽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터졌으면 그걸 놓고 편안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낙천적입니다. 또 포용적입니다. 이게 바로 감성지수의 특징입니다. 지능이 아닙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거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지능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학창시절에 들었던 지능지수 가지고 그 숫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민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바라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영성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읽어드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함을 얼버무려서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로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의롭고 착한 사람이랄지라도 병이 날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다.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나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교 이단 가운데 90% 이상이 이 종말론에다 걸려 있습니다. 종말론이 뭐예요? 언제 주님 오시느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를 모르듯이 그날은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내가 그거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상상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답답하면 가서 물어봐요.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어디 뭐 사다가 붙이니까 뭐 되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말도 안 해주고 뭐 용하게 뭐 알려주지도 않고 언질도 해주지 않고 그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시원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관심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자도 장수하고 권력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때는 기뻐하라. 형통한 때 울고 다니면 안 돼. 만들어서 걱정하면 안 돼. 그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는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좋고 곤고할 때도 좋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다 해보자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곤고할 때는 절망합니다.
절대절망에 빠져서 그 인생을 완전히 좌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하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곤고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잘해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 속에서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생각하라, 이 라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관찰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오늘 내가 있으며 이 곤고함도 바로 이 곤고한 날도 지나가는 날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헛된 거예요. 곤고한 날 그냥 지나가면 한숨 쉬고 저주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지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나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고생 많이 했지. 그건 당신만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다 그렇게 했어요. 고생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뭘 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날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삶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되 방구석에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저 포장마차 집에 가서 술 먹고 고민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데 취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맑은 이성과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창조적인 내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생각이 없는 자는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으로 끝나지만 생각이 있는 자는 실패를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이 바로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증과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곤고할 때는 생각하고 또한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교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